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삽니다. 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삽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잘 안 되는 경우는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상은 사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노골적으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나요? 우리 기독교 교리가 너무 이상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우리 아시죠? 알고 있죠? 다 아닙니다. 기독교가 오늘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우리들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를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했고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추락한 것이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또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하고 시간관리도 하고 재산관리도 하고 건강관리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뭐니 해도 외모가 좋아야 돼요. 네? 외모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사람은. 그러므로 외모는 정말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돌보는 일에 상당한 돈과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보기 좋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겠지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자기가 외모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은, 예쁜 사람은 대우해 주겠지만 못생긴 사람은 무시할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외모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사람은 앞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비싼 옷을 사 입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그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할 것입니다. 온갖 값비싼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독서를 더 많이 할 것이고 내면의 자아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겠지요. 이런 사람은 물론 절대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외의 것들도 다 말해보려고 한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옷을 입는 방식도 다르고 일을 결정하는 기준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람들은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자기 멋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단순하게 이런 의미에서 다르다고,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런 것은 나라와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과 민족이 다릅니다. 종교마다 다 다릅니다.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에 참되고 영원한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감사하게도 1살 많은 누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 같아요? 저는 아내에게 오빠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봅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에 대해서 오빠 소리를 들었어요. 말년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오빠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우리 사위 장민욱이도 자기 아내에게 오빠 소리를 듣는데 저는 도대체 아내에게 오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누나하고 결혼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아내에게 그랬지요. 여보, 나에게 오빠라고 좀 해봐. 나에게 오빠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어린 게 까불고 있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보, 남편이면 오빠지. 그랬더니 여전히 어린 게 까불어 하는 표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죠. 죄송합니다. 여보, 잘생기면 오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런 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제 아내는요, 사모는 자기 기준이 분명해요. 나이 어린 남편에게 절대로 오빠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고기는 조금 덜 익혀 먹어야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해도 절대로 안 바꿉니다. 요즘에는 뭐 건강 문제 때문에도 그렇지만 나는 다 익혀야 먹는다. 이것이 저 사람의 기준입니다.
안 바꾸죠. 자, 어쨌든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다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앞부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성도에게는 어느 민족의 문화, 전통, 가치관, 개인의 취향, 성향 이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혹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특하고 유별나게 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만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느 공동체이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백성은 가장 강대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세계관들 가운데 하나를 택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지금의 무신론적 세계관은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물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개인의 욕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적 가르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함, 아름다움, 미덕, 도덕, 윤리, 희생, 헌신 같은 개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성공, 출세가 모든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부부 간의 정절은 더 이상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할 아름다운 덕목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 효도라는 개념은 현대인의 머릿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입니다. 반대의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삭막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좋아지느냐,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지고 있죠. 점점 삭막해집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기독교인들조차 이런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에
빨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랬지요. 여기서 정직은 솔직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예, 죄송하지만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때.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래 너 솔직하니까 괜찮네, 이게 아닌 거예요. 저울을 속여놓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저울을 속였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자백했으니까 괜찮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폭행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의 정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성경 시편과 잠언에 많이 집중되어서 언급되고 있는데, 시편에만 29번, 잠언에는 31번 이 정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몇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로다. 잠언서 11장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마지막으로 잠언서 14장 11절 한 번 더 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정직한 일을 행하시고 또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의 삶은 흥왕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많은 도성은 흥왕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많은 나라와 민족은 번성합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도성은 점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뿐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나라와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있든지 아니면 혼자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결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얻든지 창피를 당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량한 일, 즉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역시 선량한 일, 착한 일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일이고 착한 일입니다. 즉 무엇이 착한 일이냐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또 착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낙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모슬림들 중에는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여성들의 자유와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동네 북한에서는 최고 통치자 단 한 사람을 위한 선한 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지키겠다고, 그 사람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그 사람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겠다고 모든 인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것이나 이름만 붙이면 착한 것이고 아무 것이나 이름만 붙이면 선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량해야 선량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것이어야 정말 착한 것입니다. 성경이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 도덕이 참된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개인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국가에 유익하고 복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모두 선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도덕과 윤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것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며 그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상태로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목사님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거짓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도 아니었고 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인해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나라에 확산될 수 있게 만들었지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뉴스 댓글 보니까 원래 거짓말 잘해야 목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 읽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는 것은 개인이 사는 길입니다. 공동체가 가정이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되면 그 나라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계기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없는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허무주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당장 다 내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의 전인 여러분 안에 결코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쓰레기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또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